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 16세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지금 말년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지막은 그렇게 안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초기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과 싸웠고 그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으며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국방력도 굉장히 강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의 변방에까지 퍼질 정도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게다가 우시아는 농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서 축산업을 하며 농업하며 과일 농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좀 더 풍요롭고 안정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잘 조직하고 또 강화시켰고 신무기를 고안하도록 해서 실전 배치해서 감히 누구도 유다를 넘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하다는 단어는요, 팔라 아자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보이지 않게 나를 둘러싸는 도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오늘날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가 손대는 것은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가 참여하면 안 되던 것도 잘 돼요. 그가 가면 꼬여서 엉킨 실타래 같은 문제도 잘 풀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모임이, 구역이 활력이 생기고 또 거룩해집니다. 그와 대화하면 마음에 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돼요. 또 그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고 막연했던 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기이한 하나님의 도움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니까 국가적으로도 강성해지고 또 산업도 번성해지고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윤택해졌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시아 왕 옆에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항상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왕 옆에서 신앙적으로 항상 조언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하였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기이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스가랴가 없었다면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 우시아가 나이 많아서 왕이 되었으면 그 말을 또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스가랴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의 염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 후부터 우시아는 하나님을 예전처럼 찾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죽을 각오로 왕 앞에 가서 우시아를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우시아는 노를 바라고 맙니다. 왕이 이 제사장의 고유한 직분까지 침범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교만해져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우시아는 그 제사장들 앞에서 분노하다가 결국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 사울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사울이 전쟁이 막 다가오는 긴박함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오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울도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 금지된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는 듯합니다. 또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대 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동일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그 하나가 있죠.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처음부터 동일하게 범죄했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대기를 간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열중했습니다. 이 유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래도 유다는 몇몇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자녀들 중에도 우시아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후에 꼭 하나님을 떠나 교만함으로 악을 행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랬죠. 처음에는 좀 선을 행하는 것 같다가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꼭 보면 교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수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요, 처음이나 끝이나 이 한결같다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또 굉장히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 왕도 위대한 왕이 되었던 비결은요, 물론 중간에 한두 번씩 흔들리긴 했어요. 그들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처음과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게 위대한 신앙인의 비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또 높고 낮음 없이 굳세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날마다 머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아주 신실하신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동요됨이 없으시고 변화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 편에 박혀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얻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며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그들 주변에도 항상 우리 하나님의 기이하고 선하신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자유를 회복하시고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사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시고 고통 속에 건져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